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교회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왠지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사임할 때 그때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우리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저도 사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서울로 갈 것인가 부산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주셨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제는 정말 놓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서 요즘에 그것을 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산을 떠나지 말고 부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고 부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떠나지 못하고 부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하실 그 일이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 그때까지 제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플레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고 이 교회 이름을 줄여서 사은성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왜 사은성교회냐 사은풍교회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 아니 하나님 이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말하다가 다들 까먹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은성교회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사은성교회라고 하는데 그럼 사은성은 뭐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이다 라는 뜻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사은성교회가 사은풍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은성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다. 이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줄여서 사은성교회다라고. 왜 사은성교회냐. 사은풍 아니냐 해서 사은풍 아니다. 사은성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을 때 진짜 이렇게 주셨구나. 전혀 사은풍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제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을 때 너무 예쁜 이름이고 너무 좋은 이름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부교육자 때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배울 때 이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다 통틀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한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넘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는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부탁드리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무리 간구를 한다 해도 그 은혜를 부어주실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다음 부분은 찾아서 같이 읽죠.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를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넘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와서 우리 교회 이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맞게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 강론 시간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11절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오중직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교회는 이러한 직임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임자들의 어떤 그 은사별로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되고 또 양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12절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오중직임,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어떠한 모양, 누군가는 저떠한 모양, 이러한 여러 모양대로 여러분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세우고 뭐예요? 서로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가 이제는 개독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어떤 그 순수성, 그 최고의 도덕의 가치로 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전에는 목사다 그러면 어이구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목사다 그러면 저도 저 사람은 올바른 목사인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교회 안에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그 뜻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많은 변질들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 욕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젠 더 이상 교회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성도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잠시 있다가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 많은 목적으로 교회가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각자 여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뜻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허다한 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며 이 교회가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 또 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요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어떤 뜻, 어떤 같은 어떤 비슷한 가치관, 또는 비슷한 취미, 또는 비슷한 어떤 MBTI, 이런 것들로 모여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 되면 나중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는 것도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나의 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한계,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저 사람은 너무하잖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의, 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걸로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온몸,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합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마디로 내가 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내 머리로, 이 뇌로 연결되어져서 이 명령이 흘러가서 내 온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몸이 머리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랑 결합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지 못해서 교회가 끊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치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야. 저 왜 저래? 너무 싫다. 나 저건 나랑 딱 안 맞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리니까 저렇게 아직까지는 저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제 자라나요. 그러면 지가 말을 해요.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네 하고 말을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싫은데? 이유도 없어. 맥락도 없어. 그냥 싫대. 이때쯤 되면 이제 이놈 시격 이렇게 해도 되고 엄마 말을 들어야지, 아빠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왜곡된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얘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얘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얘 반에서 몇 등 해야 되고 어느 중학교를 가야 되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해. 핸드폰 뭐 갖고 싶어? 노트북 어떤 사양 원해? 아이패드? 갤럭시 탭? 뭘 원해? 1등만 해. 1등만 하면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1, 2, 한 3학년쯤 돼가지고 막 고가의 막 이런 거, 고가의 막 이런 거. 그것이 부모가 너 1등만 하면 이거 다 해준다. 그 말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걸까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해서 너는 1등만 해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해서 너는 1등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사줄게.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우리 딸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1등 했대. 아유 참.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들겨 팰 때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안 내쫓잖아요. 저 봐봐요. 이제 옹알이 막 하면서 밥도 빨리빨리 안 먹고 1시간을 먹는데 누가 밥을 1시간 동안 먹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라일이가 지금 밥을 1시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계속 꼽아주고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린이는 1시간 동안 저걸 물고 있어도 데워주고 있는 거예요. 놔뒀다가 또 주는 거예요. 두 사람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빨리빨리 먹어야지. 10분에서 15분 만에 다 먹어야지. 저 뭐 한 모금 부르륵 하면 끝날 거를 갖다가 1시간을 먹고 있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지금 얘가 지금 계속 먹는 훈련 중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먹어주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건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좀만 더 크면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 문디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문디 같은 내 새끼. 또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우리 미소전에서 고등학교 때 이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사랑스러운 내 새끼. 그 다음에 또 무슨 새끼 하면서 문디 같은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 하다 보니까 그 문디 같은 새끼 때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 예쁜 내 새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문디 같은 내 새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디 같은 내 새끼여도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눈에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우리 미소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냥 이뻐요. 그냥 이쁜 거예요. 내 새끼라서 그런 거겠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문디 같은 짓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럴 때 있지만 문디 같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문디 같아도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라고 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어떤 허물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어야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이러한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제대로 연결될 수 없다는 거겠죠.
사랑이 부족하면 제대로 결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점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을 하게 될 때에 교회에 뭔가 파가 생기는 것 같고 교회에 뭔가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 사랑이 없는 건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식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당파가 생기는 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교회는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자라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이 없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못하는데 부흥이 일어난다? 그거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구만마 새끼비전 우리가 막 이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이루게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군만마가 밀려 들어오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 이름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오직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면 13절, 14절을 이루게 돼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13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처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쳐다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핵심을 이제는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이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다 있을 수 있지. 나랑 모양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사고가 다르고 나랑 살아온 어떤 모습이 다 다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내가 이상한 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장성이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온갖 교훈과 풍조에 휘말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 중에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그러죠.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요즘에 뭐라 그래요? 뉴스 보도를 하거나 어디 무슨 탐사 이런 데서 보도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의논할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그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옆에서 나에게 그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저기 있잖아 이상한 전화 오고 막 끊지 말라 그러면 그거 끊어야 돼. 일단 끊지 말고 막 돈 찾으라 그런 말 누가 하면 그거 분명히 전화 끊어야 되는 거야. 그 뭐 막
자녀가 어찌됐다, 부모가 어찌됐다 이런 말을 할 거거든. 근데 전화 끊지 말라, 막 검사 막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그 전화 끊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내가 뭔가 큰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요. 진짜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겠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내가 꼭 누군가에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건 자기 의예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서로가 왜 필요하냐?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 안에 사랑이 흐르겠냐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싶거든. 남편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이게 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럼 남편은 또 내 아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들은 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남자는 결혼을 하면 지키는 사랑. 여자는 결혼하면 그때부터 내 남편과 사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얼마든지 사랑해 준 거예요. 내 사랑 전부를 너에게 줘서 내가 너를 얻어서 내가 너랑 결혼한 거야. 여기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남편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랑을 하겠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도. 그러니까 남편들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게 이걸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아내는 집에 온 남편이 나한테 사랑스러운 눈빛 한번 보내주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내 말 한마디 들으면서 호응해주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남편들이. 남편들 그걸 잘 못해요. 그저 그냥 밖에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게 남자로서의 그 어떤 그래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들어오면서 내가 눈을 예쁘게 뜨고 동그랗게 뜨고 내 아내, 내 자녀 한번 봐주는 거, 이거 하나만 이 사람들은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그러면요 그냥 그날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남편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아하니까 남편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쇠가 빠지게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할 때 남편들 자존심 안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표정 관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런 남편을 향해 나를 쳐다봐주지 않는다, 어떡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가서 쇠가 빠지게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 왔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방향이 안 맞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나에게 먼저 따뜻한 눈빛 못 보내주는 그 남편을 향해서 내가 먼저 따뜻한 눈빛과 사랑의 메시지 말 한마디를 건네줘. 오늘 정말 고생했지. 오늘 정말 수고 많았지. 오늘 땀 많이 흘렸겠다. 너무 추웠는데 어땠어 오늘은.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그냥 오늘 뭐 해야 돼 집에? 나 지금 청소기 돌릴까? 설거지 할까? 뭐 할까?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진짜 말 한마디에.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까 수요가 공급이 많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공급 서로 막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면, 공급이 없는 수요만 있는 사랑이라면 그곳엔 사랑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사랑이 돌아오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대할 때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지금 교회 나이 많은 어른인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든 내 지위가, 내 나이가, 내 직분이 어떻게 되든 그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급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아주 많이 준비해 왔지만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더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몰랐던 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몰랐던 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름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 오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1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